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의 통로입니까? 아니면 화해의 통로입니까? 화해의 통로라는 말은 듣기 싫죠.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고 싶죠. 사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고 또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만 오면 분쟁이 생기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 오면 중간에 다른 사람들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그 사람만 오면 괜히 쑥덕쑥덕 공론이 일어나고, 그 사람만 오면 일에 방해가 되고, 항상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비판이나 결점을 본다든가 또 싸움이 생기게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화해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인 사람은 그 사람 오면 분쟁이 해결돼 버립니다. 그 사람 오면 칭찬 릴레이가 펼쳐집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사람 오면 일이 되게 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장점이나 좋은 점을 보고 싸움이 먹게 만들면 그 사람 복의 근원이죠. 저는 이왕이면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내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인상이 달라지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에 따라서 이 주변이 행복하게 되고 에너지가 넘친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 쓸 때마다도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받고 오늘도 이 새벽기도 때문에 힘을 받고 하루 종일 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죠. 저는 한때 부교육자가 여러 명이 있는 교회에서 섬길 때에 그때 수많은 부교육자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될까? 내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분은 그분만 나타나면은 이 장래가 터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 복의 근원일까요? 화해의 근원일까요? 그분이 교구만 맡으면은 계속 1년 내내 장례 치른다고 바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장례가 터지는 것이 복인가 화인가? 천국 가는데 이게 복의 근원이지 화해의 근원은 아닌데 사람들은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항상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즐거워지는 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음을 근거로 매 7년째 되는 날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없어서 종살이 하는 사람을 자유하게 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배려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째가 되는 해에 너희들 앞에서 종살이하는 형제들을 놓아서 자유하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도 분명하게 주시는데, 종을 부리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 사실을 기억하여 언제든지 너에게 종살이하는 그 사람을 대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기적이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으로 자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이익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자유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손해보고 우리가 좀 어떨 때 보면 이것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의 자유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배려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아무리 바빠도 줄을 서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자유를 배려하기 위해서 줄을 서죠. 교통신호를 왜 지킵니까? 나는 급하지만 지키는 이유는 그 사람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만 바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통신호도 지키고 또 투기를 왜 근절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투기, 그 집을 가질 자유, 땅을 가질 자유를 우리의 욕심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유도 배려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복의 통로가 되어라라는 말입니다. 안식년에 그동안 없어서 노예살이 하던 그 종들을 해방시켜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후하게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살이 할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는데 또 후하게 준다는 거 아까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제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 많이 벌었다고 그 돈 나만 쓰고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기업이 잘 되었다고 그걸 자녀에게 물려주고 더 많이 소비하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땅값이 올라서 벼락부자가 되어서 졸부가 되었는데 나 혼자 좋은 차 타고 고급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주신 이유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 복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만큼 누리고 얼만큼 가지고 얼만큼 자녀에게 물려주었다, 그게 자랑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가,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 되지 말고 나를 통해서 퍼져나가야 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옛날에 한번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는데 17절 18절 보면은 이 귀뚫은 종이라는 이것으로, 옛날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연합 행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길을 안 뚫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뚫는 것은 종의 표시이기 때문에. 옛날에 종살이 다 한 번 다 하고 그게 그리운 사람이 길을 뚫는다라는 그런 농담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귀 뚫는다는 것이 우리가 마음의 귀를 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귀를 뚫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처음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특히 매년 가족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무슨 배경이냐면 출애굽 당시를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애굽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구나. 그런데 이 이면에는 또 다른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처음 난 것은 모든 짐승의 대표격이죠. 장차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속죄의 희생물이 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걸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을 구별하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 고백의 표현이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처음 결혼하고 이제 신혼살림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사례비가 5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첫 가정을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한 그 달이 또 마침 배살의 날이라서
그때 딱 100만 원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과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기를 우리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자. 사실 배살이 아깝잖아요. 그 처음 난 것을 처음 주신 그 사례를 하나님께 100만 원 다 드리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 뿌듯함, 감사,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작은 표현만 해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